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6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 탄식의 기도, 탄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요지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선조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보좌에만 계시고 우리는 나몰라라 합니까? 하나님 속히 그 보좌를 박차고 일어서시고 하늘을 가르고 속히 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탄식을 했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오늘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창조하시고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응하신 하나님, 대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도 찾아도 두들겨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누가 그렇습니까? 우상이 그렇습니다. 우상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인격,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수동적인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물음을 받았다. 물음을 받았다. 참 역설적이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마치 대답을 한 것처럼, 물음을 받은 것처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참 역설이죠. 찾지 않는데 찾아냄이 되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미리 하나님께서 보고하고 미리 내가 발견되게 했다. 그들에게.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을 기다렸다. 항상 너희들에게 대기했다. 너희들이 부르거나 찾거나 두들기거나 한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들을 만나줄 준비 태세가 되었다. 참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응답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소름 돋는 것 같은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찾지도 두드리지도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물은 바 되었다. 너희들이.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 떠나지 않았다.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고 깨어 있었고 맞을 준비하고 계셨고 도울 준비하고 있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짠하고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찾지도 묻지도 않았는데도 물은 바 되었다고.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찾은 바 되었다고. 보고한 바 되었다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모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너무 몰라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었냐고. 우리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디 있었고 불러도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엉뚱한 생뚱한 그들은 그 항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사야서 후반부에 계속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되게 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불경건한 그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절부터 오늘 하나님 말씀 이 6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는 이렇게 너희가 묻지도 않는데 물은 바 되고 찾지도 않는데 찾은 바 되고 심지어는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지 못했는가? 내가 너희들의 탄식이라고 한 그 탄식에 내가 탄식의 내용처럼 내가 멀리 떠난 것처럼 너희들이 보였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 자기 생각을 쫓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정말 그렇게 행했던 자예요. 불선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을 펴었다고 표현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 둘째 아들 이야기가 생각나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내목 내놓으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갈취해 갔어요. 부모의 재산을 갈취해 가서 아주 정말 이 못된 자식이죠. 오늘 말하면 호로 자식이죠. 그런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단 하루도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손을 펴시고 언제든지 안아줄 준비를 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약의 탕자 비유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종일 손을 폈다. 너희들을 안아주려고 맞이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죠? 보십시오.
패역한 자들, 패역한 백성들, 너희 마음대로 행했다. 너희 마음대로. 입술로는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어? 하나님 앞에 재물은 드린다고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그 예배와 전혀 딴판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고발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2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다. 너희들이 드린 재물 내가 받지 않았다. 토해내고 싶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역겹다고 가증스럽다고 했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패역하고 불순하고 자기 생각을 조차 네 마음대로 말로는 입술로는 나를 찾은다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삶으로 나를 부인했고 삶은 완전히 너희들이 제멋대로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응답 이렇게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이 종일 기다리려고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날 수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3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들을 살펴보고 계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한 실상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들춰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떠났다고 멀리 있다고 모른 체 간다고 하지만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1절, 2절에서 항상 대기했다.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 줄 수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을 오늘 하나님이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동산에서 제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인 그 장소를 하나님 지적합니다. 동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그 언덕. 하나님이 정확히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 것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한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은 오차가 없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한 것을 내가 다 봤다. 동산이었다. 그리고 벽돌 위에서 그 건물까지 그 장소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포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테나, 하나님의 레이더에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 장소, 날짜, 그 건물 형태까지 하나님은 정확히 그 레이더에서 포착된 것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벽돌 위에서 너 분향했지 않느냐? 분향이란 말은 뭐예요? 이방 신상의, 여기 벽돌이란 말은 이방 신상의 건물입니다. 이방 신상의 건물에서 내가 분향한 것을 내가 다 알고 보고 다 너희들 기록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킨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내 앞에서. 이 앞의 말씀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종일 항상 그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고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찾고 있었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고 있었어. 근데 그 시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찾는 시간에 그들은 어디에 갔었어요? 우상 숭배로 저 산내 동산에 올라갔어. 그리고 우상을 찾았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노를 항상 일으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자를 베풀 준비를 하셨어. 근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고 있었어. 이것 때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장소, 그 시간, 그들이 하나의 행동들을, 이런 부분들을 그 정황을 정확히 포착하셔서 지금 너 이래도 발뺌할래?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정확히 다 꼬집어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상세하게 무덤 사이에 너 앉았지 않느냐. 무덤 사이에 앉은 행위는요. 당시에 이들이 심지어는 죽은 자와 접신을 시도하는 가증한 행동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죄악상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들과 접신하려고 했어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 죽은 자가 부자였든지 유명인이었든지 아무튼 얼굴이 잘생겼든지 좋은 가문이었는지 그 사람과 접선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죄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에서 또 선지서에서. 그리고
무덤 사이에 앉았다. 그 접신 그런 행위며 그 다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은밀한 처소는요. 이방 신전입니다. 이방 신전.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찾던 그 신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소위 말해 성소에 있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 있어야죠. 근데 그들은 이방 신전에 지금 앉아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간음, 하나님의 영적인 간음이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나님께 나오고 재물도 가져오고 또 어느 날은 자기들의 이방 신전에 가서 앉아 있어요. 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 돼지고기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죠. 이 돼지고기는 당시에 이방신에게 바쳐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신에게 바치고 그들은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배도 행위죠. 배교 행위. 이 우상에게 이 절을 하고 그것을 제물을 바치고 이 돼지 음식을 먹었어요. 이미 그들은 가담했어요. 우상 숭배에 가담했어요. 그 고기까지 먹고 말이죠. 돼지고기를 먹고. 이게 먹는 행위는 그 돼지를 제물로 바친 후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가담했고 우상에게 절을 했고 종교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았다. 가증한 물건. 이게 돼지고기를 비롯해서 그들은 그것을 삶아요. 삶아서 나온 그 고기즙, 그 즙을 그 우상의 신전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 신에게. 제사 지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당시 상황을, 정황을, 포착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대로 마치 그 사진을 찍어 놓듯이 그림을 보고 말씀하듯이 그대로 정황스럽게 얘기합니다. 발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그 그림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자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못된 가증한 행동을 해놓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입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나는 거룩해. 너는 오지 마. 하나님 이런 자들은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신전에 나아가서 돼지 바치고 돼지고기 국물, 육수, 걸쭉하게 육수 받아내서 그것도 바쳤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신들을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들도 섬긴다. 그러니 너희 더러운 자들은 우리 가까이 오지 마라.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신약에 그렇게 예수님을 격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줬던 진리를 애곡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애곡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예수를 부인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성경에 능통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유선을 떨었습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유선을 미워하시고 유선을 가증하다고 하는 거죠. 이중성.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고 뒤에서는 호박식 하고 못된 우상 숭배 다 하고 지기들 쾌락 추구하고 음란한 행위 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금식한 척, 모든 종교인은 다 동원하고 이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러면서 사람들과 자기들 하나는 구분져요. 구분. 너희들은 이 세리들, 창기들, 더러운 것들. 네? 그리고 자기들은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자들이죠. 이들의 유선을 하나님 고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 내 코의 연기. 하나님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다. 코의 연기. 당시에 이들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코라고 하는 것은 분노가 일으킬 때 분노의 상징으로 그들은 코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막 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호흡이 거칠어져. 그럴 때 이 코의 호흡, 그
코가 커져버리는 거죠. 이것을 분노의 상징으로 당시에 코를 말했습니다. 이게 코의 연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연기로 코를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그 코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 코를 하나님 분노로 가득 차게 해요. 심지어는 그 코에 불을 붙인 모습을 말합니다. 종일 타는 불이로다. 코에 연기로 하나님을 자극한 것뿐만 아니라 코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이 죄. 여러분, 우리가 TV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했죠. 잠언인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모르게 간음을 행해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봤다고 해요. 이건 뒤집어진 일입니다. 뒤집어진 일이에요, 이거. 그래서 TV 프로 있죠. 그 외국에서 하는 그 프로, 의뢰인. 그래서 추적해서 나중에 그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봐라고. 그러면 한결같이 그 남편들이 하는 반응 보십시오. 정말 당장 있으면 죽이고 싶은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간음 행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내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아내, 그 시온을.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다른 우상을 숭배해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 행위라고, 간음. 행음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이를 하나님의 종일 분노를 하나님의 속을 끓은 거예요. 그 백성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여기 내 앞에 기록되는 말은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를 알아듣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각 집에 서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이 가족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 서책, 기록하는 장부, 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특히 왕의 명령, 이게 왕의 법령이 선포될 때, 왕이 한 번씩 포고령을 내리죠. 뭐 호적을 해라, 너희들 뭐 세금을 언제까지 내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받아 기록했어요. 왜?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었고 큰 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책을 놓고 낱낱이 기록했어요. 마치 하나님도 서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고 너희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서책, 행위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서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그걸 말합니다. 내 앞에 내가 기록되었다. 내가 잠잠치 않냐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그들의 그 행위, 간음 행위, 그것을 본 하나님이 종일토록 그 코가 하나님께서 분노로 불이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악한 자들, 이 가증스러운 자들, 이 유선된 자들을 분을 내가 쏟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응을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이죠. 보응할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제약과 너희 열조의 제약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거듭 6절과 7절에 내가 보응을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다시 그 제약을 들춰냈죠. 제약과 너희 열조의 제약은 셈이다. 똑같다. 우상숭배다. 나를 격동케 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나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선 떨지 마라. 그 가정 떨지 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예배, 정말 이 귀한 예배의 참된 정신, 사랑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때에 한국 교회는 똥볼을 찼습니다. 헛발질을 했습니다. 허공을 쳤습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예배란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러면서 목숨 걸고 예배를 그친다고 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연 그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코에 연기를 안기는, 그 코를 찌르는,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코에 불을 붙였다.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증스러운 이중성에 유선 떨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이 분을 삼켜야만 하는 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웃사랑을 포함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사랑을 더 유에 놓은 것처럼 말씀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웃의 탄식은 듣지 않아요. 이웃의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좀 보여주라. 본이 되어주라. 그런데 그 이웃의 탄식은 듣지 않아요. 웃기지 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이웃의 탄성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이웃의 탄식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탄식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잠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니까 잘못 섬기고 망하고 우상 섬기고 망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라니까요. 정말 제발 한국교회, 정말 이념을 쫓고 있는 한국교회 그 일부 그 예곡된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신자 아닙니다. 유사 신자고 기독교 아니죠. 유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해요. 성경은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했으면 성경의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얼마나 금식 많이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7개의 화를 예고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유사 기독교, 유사 크리스찬, 그 기독교 아니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고 비추지 않습니까? 성경 말하고 하나님 부르고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중적인 유선이, 하나님이 가장 유선을 싫어해요. 오히려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하나님 보응을 결정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오늘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 보응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정말 우리 같으면 정말 이런 사람은 싹 쓸어버려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또 긍휼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른다는 거죠. 갈라. 다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역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갈라요. 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추려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추려내.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자, 당시에 예를 들면 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도를 먹을 때 보면 그 포도에서 상한 포도가 있죠. 그럼 그 상한 포도는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따서 먹고 그것을 즙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그 포도를 내가 다 상한 것으로 간주하고 버리지 않는다. 거기에서도 상하지 않는 좋은 포도는 이렇게 골라내듯이 나 역시 그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 여호와 종교 여호와의 그 참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자, 이를테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코의 연기처럼 격동시키고 그러면서 이웃사랑은 배제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와 긍휼을 이웃들에게도 행하는 자, 하나님 예배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돌아보는 자, 그런 자들. 그리고 이 참된 금식을 행한 자, 참된 금식은 뭐예요? 배만 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러면서 이웃에게 인자를 행한 자,
그런 자들, 남은 자들을 내가 다 추려내겠다는 거예요.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그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9절에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저는 여기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말씀을 않고 야곱을 꺼내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모든 마스터 키예요. 우리 아브라함 믿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 더 잘 하나님 숭배했어야죠. 더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야죠. 더 언약 이 백성들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행했어야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꺼내버립니다. 야곱의 씨.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이름을. 근데 야곱은 누구 혈통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야곱의 중에 씨를 내고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다. 결국은 누굽니까? 남은 자들을 내가 하나님께서는 지키겠다. 그들은 유지시키겠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간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유다의 혈통, 야곱의 씨,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라. 여기서 택한 자, 나의 택한 자, 또 나의 종,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자, 배반하지 않는 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골라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샤론의 양떼 골짜기, 그 풍성한 목초지, 그 물,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그들에게 주신다고요? 결국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어떤 백성일까요? 그 우상에게 나아가지 않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성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인자와 그 인애, 긍휼을 베푸는 자, 참된 금식을 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되는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소유가 되리라.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라. 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반역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푸며, 이 갓,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을 갓 또는 신들을 갓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갓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로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갓입니다. 이 갓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 갓에게 상을 베풀어. 이게 그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포도주며 술이며 정말 이 돼지고기며 이런 고기들을 삶고 막 해서 자기들의 신 갓에게 상을 차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신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갓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이에게 섞은 술과 가득히 붓는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이 문유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 문이라고 하는 뜻에는 세다. 근데 뭐냐면 운명의 신, 사람들의 운명을 세다는 거예요. 운명을 세다. 이게 그 문이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들의 이렇게 이 있지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행위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바로 우상의 역설입니다.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개입해 있는 거죠.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거짓 영에 사로잡히고
음란의 영, 이 거짓 영, 이 행음의 영, 이 가정한 우상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들도 이해가 아니에요. 다 이성이 마비되어 버려요. 여기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던 언약 백성도 이 가증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섞은 술을 가득히 부었어요. 그 음식, 고기, 술. 여기 술은 뭐냐면요. 꿀을 술로 섞었습니다. 참 혼합주. 정말 이것은 참 상징적이에요. 혼합 종교의 실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 날은 성소에 가요. 또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날은 또 거기에 가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마치 술을 섞은 것처럼. 그들의 술에는 꿀이 섞여 있어요. 꿀이. 이것을 지금 성경은 희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음 종교, 혼합 종교. 이 실상을 그들의 술 속에, 섞은 술 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절개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칼에 붙인다. 이 칼에 붙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에 내어주는 거예요. 전쟁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살육당한 이유를 내가 불러도 대답하고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짝사랑,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라준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에서 다른 모든 죄는 차치하고라도 그들이 정말 한 가지 죄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너무너무 몰라주고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너희들을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가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오래 참는 사랑, 오래 기다린 사랑, 부르고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찾고 우상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주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부르고 그 백성을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 몰라주고 그 시간 어디 갔어요? 자기들의 은밀한 장소, 무덤, 저 산에 있는 상수리 나무, 거기 가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 우상이시여, 우상님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에게 행운을 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고 있었어. 이들을 찾고 있었어. 이 시간에도 찾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애롭고 너무 고독하셨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또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지어놓고 너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요. 애롭지 않은 분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애롭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교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언약까지 맺어놓은 그 백성, 신부까지 삼어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신 그 자녀와 신부와 인격적인 교제를 너무도 그리워하고 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눈물이 나, 눈물이. 정말 우리가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친구 되어주기. 하나님의 아내 되어주기. 이미 우리는 아내고 그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주고 하나님을 너무 애롭게 했어. 하나님을 너무 홀로 계시게 하셨어. 기도는 뭐냐? 하나님 고독하지 않게 해드린 거, 애롭지 않게 해드린 거. 홀로 하나님이 너무 사모하고 연모했어. 자기 자식들을 연모했어. 자기 아내를 너무 찾고 있어. 연모했어. 그런데 그 사랑을 몰라주고 그 아내는 너무 남편에게 품에 안겨 있었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고 그 자식들은 다른 사람, 다른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있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고독하고 아파했을까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가 해야 될 일이다고요. 그게. 그런데 오늘 보면 너희가 불러도 대답지 않냐. 내가 말해도 듣지 않냐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애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독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아팠을까요? 애로웠을까요? 고독했을까요? 그 광경을 보고 계실 하나님의 그 심정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파했을까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마음 알아주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아닐까요?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볼 때, 그 악을 볼 때 얼마나 그 눈에 밟혔어요. 하나님. 그 눈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었을 때 그 마음, 그 눈, 그 코,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연기로 나를 코를 후벼 팠다고 말하잖아요. 찌르고 내 코를 격동하고 불을 일으켰다. 심지어는 내 코에 불을 붙였다고 말씀합니다. 내 눈은 악행으로 보게 했다는 거죠. 나의 즐기하지 아니한 일을 너희가 택하였다. 하나님이 즐기하지 않은 일을 그들이 종일토록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들, 택한 자, 하나님을 그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성소에서 예배한 자, 성소 예배만을 지키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그 백성들과 그 행음자들, 영적인 간음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판 자들, 종일 분노하게 하는 자들, 가증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준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운명이 갈리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13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라되 너희는 줄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로다. 목마르다는 거죠.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15절에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큰 수치와 저주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드기야와 아합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자들이에요. 불순종의 상징들 아닙니까? 이들의 이름을 동원해서 저주한다는 것은 네 이름은 없다. 네 이름을 저주해버린 거예요. 아주 끔찍한 저주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행음자 그들의 이름을 저주해버리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백성,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종들, 반역하지 않는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축복된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켜요. 그들의 이름, 그 백성의 이름은 그들을 저주하는 데 사용해버려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름,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영생에 합당한 이름,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새 백성, 그 백성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헵시바와 뷸라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버림받은 자들, 멸망할 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어떻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했습니다. 누구 앞에 가서요?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정확히 판결해 버립니다. 너희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했습니다. 우상에게 복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했죠? 남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는 자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에게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거죠? 그 다음에 맹세도 마찬가지죠. 맹세도. 그 버림받은 자들은 땅에서 맹세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긍휼을 입은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맹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잊어버리게 하셨어.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그들은 환난 중에서도 보존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그렇게 격동케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죠? 환난 날에 잊어진 것이 아니라 더 기억나게 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던 그들에게는 환난은 잊혀져 버려요. 오히려 그날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 행실을 인하여 더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이 더 생각나게 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은 채널을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시그널, 채널을 맞추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찾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물음이 되어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 찾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시켰습니까? 막았습니까?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만을 섬긴 자들, 반역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은 환난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봉을 쏟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 돈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을 택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맞을 준비, 만날 준비, 또 찾음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손을 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하나님이 말아도 듣지 않고 길을 닫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세상을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가증한 자들의 그 말로가 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애롭게 해드리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 그런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